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8장까지의 말씀을 18장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들이 이제 어느 정도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 중에 아직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손 털고 다 털어버리고 갈만도 했습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난 가야겠다, 그럴만한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성에 아직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머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2년 조금 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긴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에서만요 1년 6개월을 머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도에서 보시면요 나중에 마게도냐, 아가야,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지역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누가 왔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름은 알아두면 좋은 게요, 이 사람이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세네카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로 황제 아십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인이면서도 아주 탁월한 학자였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요, 네로 황제가 너는 자살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네로 황제가 버리거든요. 자기 스승인데 스승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세네카인데 그 사람의 동생이 이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와서 고린도 지역 일대를 이제 다스리죠. 이제 지난주 말씀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소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법정에 세우고.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 갈리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로마법에 맡겨서 마치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울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신문해 보니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너희의 전통 중에 하나가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고 뭐 한 사람을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으니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그 아주 악랄한 강도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강도를 풀어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뭐 하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빌라도가 손을 닦으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은요, 결국 그 형벌을 내린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누구에게 못 박혀주고요? 빌라도에게 박제가 된 겁니다. 요즘 사람 말로 하면 박제가 돼가지고요, 2000년 넘게 빌라도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어기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우리한테 자꾸 가르친다. 이게 바울의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이거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이 갈리오에게 데려옵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갈리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하면서, 만일 너희들이 바울을 잡아온 죄명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거나 사람을 때렸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을 처형하거나 처벌을 가하는 게 맞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 자기 신앙 고백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법,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이 어겼는데,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여기 총독으로 와 있고 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관할을 받는 사람이지 너희 유대인들의 법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요, 헤롯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던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이 사람들의 바람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뭐하라? 스스로 처리하라. 그렇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빌라도와 같이 만약에 바울을 그렇게 처리했으면 아마 이 갈리오도요, 나중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내에서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쭉 따라오다 보면 만약에 여기서 이 갈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손을 댔다 그러면 아직 복음 사역이 아직 더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 갈리오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나는 이거 손 안 대겠다 이러죠.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때 당시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회당장,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들었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을 붙들어다가 때립니다. 자기들의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중심은 아닙니다. 이제 뒤에서 할 얘기가 더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요 말씀과 뒤의 이야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한 일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며칠을 더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 소요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하고 뭐 평안한 가운데 작별 인사 다 하고,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쫓겨났죠. 데살로니가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베레아 왔다가 또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고 아덴까지 왔다가 거기 고린도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계속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날 때요,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도 이 2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 후반부 올 때까지요, 바울은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쫓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직 많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진하니 마지막에 그런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을 대적하여서 그를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살려주십니다. 물론 억울하게 소스데네가 대신 고난을 당한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면서 그와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제 18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나시린 서원이 있습니다. 뭐 나시린 잘 아시죠?
나시린 서원을 유대인들이 하는데 그의 일평생에 대한 나시린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간에 대한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바울도 아마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서원을 했던 시점이 있었고 그 서원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끝나는데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바울이 서원을 했던 시점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지낼 때, 그의 유대인 정체성이 많을 때 그가 아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거다. 나시린 서원이든 그게 어떤 종류의 서원이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전통들은 어떻죠? 이제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가 불구하고 이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건 첫째는 아마도 그 서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실족시키지 않고 우리가 며칠 전에 한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래서 비록 그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없었을 건데 그럼에도 그가 이 서원을 지키려고 했던 건 그가 유대인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디모데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켰던 것처럼 그 스스로도 아마 이 서원을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서원이 아니었을까. 비록 그가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는 유대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가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각오로 그가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전자 후자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시면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왜 머리 깎았습니까?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제 모든 사역의 일정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가야 지역의 사역을 끝으로 해서 배를 타고 그냥 바로 안디옥으로 원래 왔던 안디옥으로 쭉 돌아가면 됩니다. 하고자 했던 사역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고린도에 있어라 라고 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의 사역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중간에 들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에베소에 와서요, 자기와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머물게 하고 신라도 있었을 거고요, 디모데도 있었겠죠. 그냥 거기 머물게 하고 회당에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거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내려왔다 거기서 머리를 깎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를 이제 그가 거기서 행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이제 반대편 아시아 지역. 처음에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거기 아니다. 그랬는데 그 아시아를 일부러 들릅니다.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여기 나중에 다시 꼭 올 거다. 그래서 미리 선발대로 한번 여기를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좀 보고 가자라는 생각이 많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말씀 한번 보면 20절에 그가 그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토론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더 오래 우리와 머물러 있으라. 만약에 바울의 목적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거였다면 머물렀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랑 같이 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여기 오려고 한 게 아니다. 다만 한번 들러보려고 온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게 21절이죠.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를 들렀는데 에베소를 목적하여서 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서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가 아니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기 한번 들러보자 이런 거죠. 저기 어떤가. 저기 유대인 회당도 있을 거고 도시가 에베소가 크거든요. 에베소가 크니까 우리 저기도 한번 들렀다가 혹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기 다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한번 미리 한번 정탐하러 한번 가보자. 뭐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는 아마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여기서 많은 사역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이미 고린도에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나는 돌아간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끝을 보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22절인데요. 22절과 23절 중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예루살렘의 이 서쪽 해안가로 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가이사랴입니다. 이따 지도 보고요. 상륙하여서 여기 노란색 글씨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 네, 올라갔는데 어디를 갔다라는 이야기가 없죠. 어디를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을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올라간다라는 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이사랴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의 안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지 묻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에서 배 타고 쭉 오죠. 어디까지 옵니까? 가이사랴까지 오죠. 예루살렘은 가이사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죠? 올라갔다 그러죠. 안디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은 뭐라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러죠. 지도에서 지리적으로는 위아래죠. 그런데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언제나 높은 곳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다 어떻게 해요? 내려가.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항상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올라간다 그럽니다. 네,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성경 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우리식으로는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이제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1차에 걸쳐서 이제 2차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23절 보면요,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여기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뭐라 그럽니까? 얼마 있다가 바울이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역마사에 걸린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갔다 왔다가요, 2차 전도여행 2년 넘게 돌았잖아요. 배 타고 얼마나 멀리 다녔습니까? 죽을 고비도 있고 돌도 맞고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얼마 있다가 뭐합니까? 다시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둘째는 그동안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네, 바울의 마음속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기억하시죠? 그 짧은 시간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컸는가. 그 교회를 다시 빨리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차 여행 때는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그의 사역의 끝에
끝자락에 서원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강했느냐? 하나님, 이 사역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바퀴 쭉 돌았으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 아직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더 많은 영혼들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제가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 로마로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당시 바울에게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제가 더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도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이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많이 협력해 주셔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